먼저 지난주에 질문이 있어서 질문 아주 날카로운 질문, 좋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체성에 대해서 믿고 그렇게 나의 하나님께서 주신 정체성에 대해서 믿고 그렇게 행동을 했는데 결과가 그렇지 못한 경우, 좋게 나오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질문을 할게요. 질문이 뭔지는 이해가 되시죠? 예. 나는 하나님의 큰 용사다라고 믿고 막 뭔가 투쟁이 있는 곳에 가서 막 열심히 그 일을 극복해 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터져가지고 왔어요. 그런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죠.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질문은요, 첫 번째로 세월이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두 가지 대답을 할게요. 제가 드리는 예화가 있어요. 예화가. 근데 여러분 제 예화에 조금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리는 예화는요 좀 드라마틱한 예화예요. 좀 여러 가지 예화 중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긴 하지만 되게 극적이고 재미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확 변화가 나오는 경우예요. 근데 언제나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어요? 언제나 그렇지는 않다. 네, 세월이 걸립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원래 아브람이었습니다. 아브람. 근데 하나님이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계명을 해주셨어요. 아브라함이 무슨 뜻이냐면 많은 민족의 아버지입니다. 그때 아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그리고 사레였는데 사레를 사라로 계명을 해주십니다. 그죠? 예. 그래서 사라는 무슨 뜻이냐면 많은 민족의 어머니란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서로를 어떻게 불렀어요? 애가 하나도 없는데 많은 민족의 아버지, 많은 민족의 어머니라고 서로 불렀습니다. 애는 없는데 그때 당시에 애가 있고 없고는 엄청나게 중요한 시대였습니다. 막 애가 없으면 아이고 불쌍해라, 저 집안 망했구나, 이런 평가를 듣던 시대였습니다. 그죠? 근데 애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계명을 시켰어요. 그래서 많은 민족의 아버지, 많은 민족의 어머니 서로를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아브라함이 농사를 짓다가 저녁이 돼가지고 이제 밥 먹으러 들어오라고 사라가 외쳤을 거 아닙니까? 많은 민족의 아버지, 저녁 드시러 오세요. 그럼 동네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 사람들이 너무 그 소원에 가득 차가지고 드디어 정신이 나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셨어요. 참된 정체성. 그죠? 많은 민족의 아버지. 근데 그 참된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시간이 걸렸나요? 안 걸렸나요? 걸렸어요. 그게 얼마나 걸렸냐면 꽤 오래 걸렸습니다. 10몇 년 걸렸어요. 그래서 꽤 오래 걸렸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쑥쑥쑥쑥 빨리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좀 덜 고생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10몇 년이 걸렸단 말입니다. 세월이 걸리고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그때까지 계속 서로를 어떻게 부르냐면 많은 민족의 아버지, 많은 민족의 어머니라고 불러주면서 서로의 참된 정체성을 믿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 믿음이 계속 뿌리 내리도록 하나님이 그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계속 마음에 뿌리 내리도록 하신 거예요. 예.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 약속은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예. 세월이 걸리지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자손이 몇 명이게요 지금? 30억? 예, 예. 수십억입니다. 그죠? 예. 예. 많은 민족의 아버지예요, 아니에요? 맞죠? 예. 예. 그래서 세월이 워낙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세월이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예. 애가 큰 게 태어날래니까 오래 품고 있었나 보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 답은 이겁니다. 세월이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단번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됩니다. 믿고 있으면요. 그래서 나는 이쪽으로
나의 참된 정체성을 믿었는데 이게 되나 안 되나? 끊임없이 우리가 결과를 보는 습관이 있어요. 결과를 자꾸 이렇게 확인하려고 하는 거는 좀 말씀드릴게요. 잘 안 믿어서 그렇습니다. 솔직히. 그렇죠. 내가 그걸 진짜 믿어요. 그럼 결과를 보지 않고 그냥 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10몇 년 동안 붙들었어요. 나 많은 민족의 아버지를. 예. 그래서 뭐 여러분은 조금 더 빨리 되기를 바랍니다. 예. 저도 좀 제 인생에 10몇 년씩 안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워낙 사이즈가 커서, 그죠? 하나님이 주실 상급의 사이즈가 커서 10몇 년이 걸려서 자신의 정체성을 믿고 거기에 믿음의 싸움을 하는데 시간이 걸렸다는 겁니다. 근데 느리지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음만 놓지 않으면. 그렇게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누가 질문하신지 몰라도 뭐 대답이 됐겠죠? 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잠언 23장 7절 말씀에 보면 대적 그 마음의 위인이 그러한즉 생각이 그러한즉 그 위인도 그러한즉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생각, 스스로에 대해서, 이 뜻은 이런 뜻입니다.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대로 그 위인이 변해간다라는 뜻입니다. 예.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하는 대로 그 위인이 그렇게 변해간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자신의 생각하는 자아상에 따라서 우리 사람 됨됨이가 그렇게 변해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사랑스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실제로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이 거울을 바라보면서 와, 참 너는 하나님이 주신 걸작품이구나, 만드신 걸작품이구나 라고 참 너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만드신 걸작품이고 야, 왠지 매력 있다, 이렇게 거울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은요, 세상적인 외모 기준을 뛰어넘는 또 신비한 매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본 적 있어요?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 별거 없는데 이상하게 매력이 있어. 뭐 이런 사람 만나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만나봅니다. 여러분 중에도 있어요. 누구야? 뭐 누군 아니야? 이렇게 따져보지 마시고. 그리고 또 반면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추해라, 넌 왜 이 모양이냐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면 세상적 외모 기준을 뛰어넘는 구차함과 추한 분위기가 그 사람을 감싸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심지어 이 역사를 바꾸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냐 하면 정체성부터 건드리시고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예, 그 기드온 시대가 어떤 시대였어요? 뭐 어두운 시대였죠. 예, 우리로 나라로 따면 일제 강점기 같은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족속이 그 땅을 점령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점령하고 있었던, 그래서 모든 추수하는 것들을 싹쓸이 맨날 뺏어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그 시대를 바꾸기 위해서 하신 일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셔서 기드온의 정체성을 바꿔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나는 약해, 나는 작아, 나는 못해라는 어떤 실패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기드온에게 찾아가셔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의 정체성을 바꿔 주십니다. 그리고요, 거기서부터 시작하신 겁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큰 용사로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300용사가 같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역사가 바뀝니다. 일제강점기 같은 그 시대가 바뀝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를 바꾸기 위해 한 사람의 정체성부터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원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죠? 나는 집에서 제일 작아, 나는 보잘것없어, 나는 무능력자야, 실패자야, 이런 뭐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죠. 어떤 과거가 있었을까요? 어떤 과거가 있었길래 기드온은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뭐 많이 무시를 당했던 것 같아요. 체구도 작고 뭐 좀 만만해 보이고, 남자들 세계에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정글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막 서로 막 때리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약해 보이는 애들 뭐 이렇게 툭툭 치기도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원은 거기서 이제 약간 초식남 같은 예,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무시도 당하고. 네, 그래서 나는 작은 자, 보잘것없는 자, 뭐 이런 언어들이 많이 나오죠. 기도원의 입에서.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실패의 이력들을 싹 지워버리시고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도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요, 이제 몇 사람의 정체성을 바뀐다면요, 여러분의 삶이 바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이 바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원 한 사람 바꿔서요, 하나님 정체성 바꿔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역사를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의 정체성이 바뀔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이것이 되었도다. 네, 사람은 보통 과거에 있었던 일로 자신을 규정하죠. 보통. 그래서 과거에 죄를 지으면 스스로 범죄자다 생각하시고 하고요. 과거에 실패를 많이 했으면 실패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피해를 많이 봤으면 나는 피해자다 생각을 하죠. 그래서 피해자 의식이 있는 사람은 보통 원망을 많이 합니다. 에휴, 세상이 이래서 내가 안 돼. 네가 나한테 그렇게 해서 내가 안 돼. 뭐 이렇게 원망을 많이 하죠.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일로 자신을 규정합니다. 과거에 따라 자신을 부정적으로 규정하면 과거의 부정적인 일이 계속적으로 자신을 따라다니게 됩니다. 과거 때문에 날 이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비극적이게요, 과거 비슷한 일이 계속 반복됩니다. 정체성에는 저를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정체성에는 결과가 따른다. 부정적인 과거 때문에 부정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부정적인 결과가 따라옵니다.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부정적인 결과 때문에 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내가 믿는 게 맞아. 부정적인 자아상을 더 강화시킵니다. 그럼 또 어떻게 해요? 부정적인 결과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뺑뺑 도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요. 그죠? 거기서 딱 그걸 깨는 방법은 뭐예요? 과거와 상관없는 전혀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는 것 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유일한 해결책은요, 여러분 과거와 전혀 상관없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는 것 뿐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해결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에 있었던 이력하고 전혀 상관없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런 아까 말씀드린 악순환을 끊어버리려면요, 과거에 있던 일로 자신을 규정하고 바라보는 일을 멈춰야 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본문 말씀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과거의 기록이 지워졌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의 기록들, 실패의 기록들을 지워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4절 말씀에 우리를 향해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악행을 용서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과거의 기록에 따라 우리를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아멘. 제가 잘 아는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을 좀 많이 다니시는 분이에요. 미국에 집회도 하시고 또 집회에 참석도 하시고 뭐 강사로 출장을 많이 가시는 분인데, 이분이 어떤 미국에서 유명한 컨퍼런스에 목회자 컨퍼런스에 참석하느라고 미국 가셨는데, 그 심야에 운전을 했어요. 컨퍼런스에 참석하려고. 미국은 이동하는데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저도 미국 여행을 해봤는데 기본 뭐 여행지 다니는데 중간중간 사이사이 8시간은 운전해야 돼요, 기본. 그래서 그분도 이렇게 막
심야에 운전을 했는데 좀 많이 밟았나 봐요. 심야라서 막 밟았나 봅니다. 늦지 않으려고. 그래서 180을 밟았대나. 그래가지고 딱지를 튀었습니다. 경찰을 만나서. 미국 경찰은 무섭습니다. 예. 미국 경찰한테 반항하면 총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180을 밟아서 경찰한테 딱지를 띄었는데 200만 원이라는 엄청난 벌금을 물었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이것이었습니다. 체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경찰서에 끌려가가지고 철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이제 경찰이 막 그 범죄 기록을 그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구 이름 뭐 몇 년생 뭐 이렇게 기록이 남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입국하기가 어렵죠. 예. 빨간 딱지가 딱 새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활동할 수가 없는 거죠. 심각하게 제약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경찰서에서 이 철장 신세를 지고 있었고 경찰들은 열심히 목사님의 범죄 기록을 컴퓨터에 입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목사님이 철장 속에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예수님의 피로 씻김 받아서 하늘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저의 죄의 기록을 지워버리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늘에서 죄의 기록을 지워버리시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저의 죄의 기록이 지워지게 해주세요라고 그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막 경찰이 입력하고 있었던 그 컴퓨터에 연기가 나기 시작했어요. 퐁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연기가 피어오르더래요. 그러면서 그 컴퓨터에 문제가 생기면서 컴퓨터의 범죄 기록이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입력을 해도 잘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애를 쓰다가 경찰이 그냥 할 수 없어 무죄 방면을 해줬대요. 그래서 무죄 선고받고 범죄 기록이 다 지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에게는 과거의 죄와 실패의 기록이 그 목사님에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 드나드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는 거죠. 어떤 이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뭐 자유롭게 강사로 다니기도 하고 뭐 그랜드 캐년 관광도 가시고 뭐 교회 가서 설교도 하고 막 이러는 겁니다. 그죠? 이것은 우리의 현실을 말해주는 예화입니다. 실제 있었지만요.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과거에 있었던 일로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죄를 지었어도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한 그 피가 우리를 덮고 깨끗하게 씻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실패했어도 부활하신 예수님, 승리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손잡고 이끄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피해를 입었어도 우리는 그 피해를 극복하게 하시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피해를 넘어서는 승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대로 우리가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다면요, 놀라운 일이 우리 삶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넉넉히 이기는 자로 보십니다. 그 시선 그대로 우리를 승리자로 우리를 스스로 볼 수 있다면 과거와는 전혀 다른 승리의 이력들이 우리 삶에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신 방식 그대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아까 정체성에 대한 거는 세월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새로운 정체성이 우리 마음에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요, 우리가 좀 농사 짓는 것 같아요. 열매를 거둘 때까지요, 심고 또 물을 주고 우리
정체성이 우리 마음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좀 농사 짓는 법에 대해서 몇 주간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그 정체성에 뿌리 내리는 법, 참 정체성에 뿌리 내리기, 그렇게 되죠. 그래서 농사 짓는 법입니다. 예. 예. 첫 번째, 농사 잘 짓는 법,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참된 정체성에 뿌리 내리는 방법. 첫 번째,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겠어. 예, 성경에서는 비전이라는 것을 환상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성경에 환상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비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환상이라는 거 하면 뭐 대단한 사람만 환상을 본다 생각하는데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 상상력을 사용하시는 게 비전이에요. 그래서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래서 막 이제 뭐 대단한 체험이 아니라요. 그냥 여러분 잠잘 때 꿈꾸죠? 그 꿈꾸는 것 같은 어떤 영상을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눈 감을 때나 떠 있을 때나 어떤 나의 상상력이라는 어떤 기관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상상하도록 인도하실 때 보는 것이 환상이고 비전입니다. 그래서 뭐 어려울 거 없어요. 나중에 이제 환상 보는 법에 대해서 여러분 훈련시킬 때가 있을 것 같아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수의 사람에게만 이런 거 허락하지는 않으세요. 예. 그래서 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누구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모든 육체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뭐라고요? 환상 본다고요. 딱 여러분이네요. 그죠? 소수의 사람만? 아니요. 청년들, 그냥 청년들, 평범한 청년들, 성령을 맞이한 사람들이 환상을 본대요. 특별한 사람만 보는 거 아닙니다. 어쨌거나 넘어갈게요. 예, 저는 기도할 때 가끔씩 하나님께 여쭤보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요? 이렇게 물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그분 앞에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시곤 합니다. 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비전을 소유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 비전을 저를 놀랍게 변화시키는 것을 보고는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방패여,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부탁하시오?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죠. 그리고 그때는 그때 시대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자식이 없는 사람이 제일 불쌍할 때였습니다. 예. 요즘은 무자식이 상팔자다 뭐 이런 시대지만 뭐 그렇게 말하는 시대지만, 예, 그때는 자식이 없으면 정말 아유 불쌍해라 다 그러던 시대였습니다. 예, 왜냐하면 자식이 노동력인 시대니까 자식이 많으면 부자예요. 그때는. 예, 예, 좀 그런가요? 예, 그런 시대였습니다. 농경 시대라서. 자, 근데 이제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자식이 없으니까 이 아브라함의 말에서 뭐가 느껴지냐면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유, 자식도 없어, 난 박복한 자야. 뭐 이런 정체성이 느껴지죠. 말하는 게. 그죠? 난 불쌍하고 박복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어.
에휴 복도 없어 지질이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 근데 하나님께서 이 거짓 정체성을 깨트리고 참된 정체성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환상을 허락하십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밤중에 밖으로 나가세요. 그리고 밤하늘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그 밤하늘에 뭐가 있었냐면 쏟아질 듯이 많은 별들이 있었습니다. 용산구에선 볼 수 없는, 이 전동에선 볼 수 없는 쏟아질 듯한 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쏟아질 듯한 별 본 적 있으세요? 본 적 없죠? 불쌍해라. 저는 하와이에 딱 한 번 간 적이 있는데 하와이 시골에서 그런 체험이 있습니다. 이 시골 초원에서 그 돗자리를 깔고 밤에 누워서 몇 시간 동안 누워 있었는데 진짜 별들이요. 진짜 그런 거 처음 봤어요. 쏟아질 듯이 많은 별들. 너무 별들이 서로 부딪힐 것 같아. 너무 많아서. 그런 반짝반짝한 그런 별들을 볼 수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본 별이 그런 거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쏟아질 듯한 별을 보여주시면서 우와 별들은 어쩜 이렇게 많을까 도저히 셀 수 없겠는걸. 그런데 갑자기 그 별들이 자신의 자손들로 바뀌어서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겁니다. 아브라함 나의 아버지, 아브라함 나의 아버지라고 말을 거는 겁니다. 이런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런 별들이 너의 자손이 될 거다. 이런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비전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정체성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전에는 자식 없는 박복한 자가 그의 정체성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비전을 통해 그의 정체성을 바꾸십니다. 저 수많은 별들처럼 엄청나게 많은 자녀들에 둘러싸여 축복받은 자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전에는 자녀 한 명도 없는 박복한 자였다면 그 별들을 비전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광대하고 쏟아질 듯한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와 이렇게 많은 자녀들에게 둘러싸인 나는 복이 넘치는 자야 라는 정체성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눈을 감을 때마다 그때부터 이제 아브라함은 그 별들이 눈앞에 선한 거예요. 그리고 그 별들이 아브라함 나의 아버지, 아브라함 나의 아버지라고 말 거는 그 비전을 소유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비전을 묵상하고 그 비전에 따라 믿고 농사짓고 한 결과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그 비전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의 삶이요. 그죠? 30억이 넘는 영적인 자녀를 가지고 있죠. 이것이 비전의 힘이란 겁니다. 제가 목사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있었던 일입니다. 저의 목회 활동을 몇 년 동안 가까이에서 지켜보셨던 어떤 분이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목회하면서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서 체크를 하셨는지 몰라. 제가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요목조목 잘못한 이력들을 다 말씀하시고 김 목사 좀 목사 되기가 조금 훌륭한 목사 되기 어렵지 않겠어? 이런 뉘앙스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른 길 알아보는 게 좀 좋지 않겠어?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 그리고 아무래도 목회가 저의 길이 아닐지도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다른 길도 한번 알아보는 게 어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들의 지적은 어떻게 보면 맞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뭐 사실을 근거로 했으니까요. 제가 잘못한 부분도 많았으니까요. 실제로 저는 마음속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신 것을 알았지만 이로 인해서 마음이 아파서 정말 목회를 그만둬야 되나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저는 그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분들은 제가 목회자감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저의 눈을 열어서 아까 말한 환상이란 걸 보여주셨어요. 근데 환상이라고 하면 대단한 것 같은데 별거 아닙니다. 예,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환상은 별거 아니다. 예, 그냥 여러분 상상하게 하잖아요. 상상해서 뭐 그림 그려보잖아요. 그죠? 뭐 그런 거랑 별 다른 거 없어요. 별거 아니에요. 평범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상상력이라는 기관을 건드리셔서 상상하도록 이끄시는 겁니다. 네. 별거 아니에요. 평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저의 정체성에 대한 비전을 허락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분들에 둘러싸여서 비판을 받는 장면이었어요. 목회자감이 아닌 것 같아. 이것도 잘못하고 저것도 잘못하고 뭐 이런 비판을 받던 그 장면에 예수님께서 그 방에 들어오시는 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더니 그분과 제 사이에 유리벽을 세우셨어요. 유리벽을 세우시니까 그분의 말이 유리벽에 튕겨서 저에게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저의 손을 잡고 방 바깥으로 나가셨어요. 그런데 방 바깥에 나갔는데 거기에 청중들이 있었습니다. 제 말씀을 기다리는, 설교를 기다리는 청중들이 있었고요. 제가 저를 강대상에 예수님이 서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 옆에 제 귀에 이렇게 속삭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을 전해라. 제가 그 말을 듣고 한마디 외치면 예수님이 또 한마디 하시고 제가 외치고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상한 자신감이 제 마음에 거룩한 자신감, 거룩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청중들을 향해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들으셔야 합니다. 라는 거룩한 자신감이 들었어요. 그래서요, 저는요, 제 말씀 안 듣는 사람이 되게 불쌍해요. 되게 아까운 거 놓치는 것 같아서. 아무튼 그래서 이런 거룩한 자신감이 그때부터 생겼고요. 그때부터 이제 이 환상을 본 때부터 제 설교에 어떤 좀 변화가 생겼습니다.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청중들을 휘몰아쳐서 청중들이 목 놓아 울게 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저를 비판했던 그분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김영욱 목사님을 정말 훌륭한 목사님으로 부르신 것 같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네, 아까 환상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농사 짓는 법에서 얘기했으니까 몇 가지를 더 얘기하겠습니다. 네, 찬양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찬양팀. 저는 우리 한봉공동체 찬양팀을 보면 너무 기특하고 좋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정말 잘하고 있어요. 그 청중들의 반응이 냉담할 때 찬양하는 게 어렵거든요. 찬양팀으로. 저도 해봐서 압니다. 이렇게 뭐 찬양 시작할 때 보통 청중이 별로 없잖아요. 저랑 뭐 정원철 형제님, 신건수 집사님 뭐 몇 명, 한 뭐 4-5명 놓고 3-4명 놓고 찬양 시작하는 것 같아요. 거기서 담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저는요. 그런데 이런 분이 이렇게 있었어요. 청중들 반응이 찬양팀 하는데 너무 냉담해서 막 찬양하는데 회의감이 있었던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기도를 하는데 또 환상이라는 걸 봤어요. 근데 환상하면 자꾸 대단하다 이러는데 대단한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할까요? 환상은 별거 아니다. 누가 본다고 했어요? 청년들이 환상을 본대요. 그렇죠? 자, 근데 환상을 봤습니다. 뭐냐면 찬양 인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청중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같이 손뼉 치면서 환호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찬양 인도가 바뀐 겁니다. 그냥 하나님만 보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청중 안 보고. 여러분, 이 찬양팀이요 진짜 하나님만 보잖아요. 여러분 최강의 찬양팀이 됩니다. 청중 안 보고
하나님만 보잖아요. 최강의 찬양팀이 됩니다, 진짜로. 예. 그런 찬양팀이 될지어다. 아멘. 네, 저희 또 오늘 또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 중에 박위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 있어요? 박위. 예. 그래서 이분 스토리가 있는데, 그 2층 높이에 젊을 때 2층 높이에 좀 술을 먹었다고 해요. 그날 2층 높이에서 떨어져 가지고 전신마비가 되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재활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다 찍어서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 예, 그분이 그래서 이분이 누구랑 결혼했냐면 아시죠? 송지은이라고 시크릿 멤버 중에 한 명인 그 송지은 씨랑 결혼해가지고 새벽기도 때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신앙 안에서 극복해가는 과정인데, 그분이 오늘 딱 봤는데 AI로 합성을 해가지고 이 휠체어 타고 다니거든요, 그분이. 근데 AI로 합성해가지고 어떤 거를 이제 영상으로 올렸냐면 자기가 휠체어에서 일어나서 벌떡 쓰는 그 영상을 올렸어요. 나 이렇게 될 거라고. 그래서 전 그거 보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비전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비전을 주셨다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AI 합성을 하든 뭐 하든. 그래서 저는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게. 언젠가는. 예. 여러분도 그런 비전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뭐 주저앉아 있다고 생각하는, 나는 뭐 육체적으로 뿐만이 아니잖아요, 그죠? 뭐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주저앉아 있다고 생각되는 뭐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누구든 어느 정도는. 한번 그런 상상을 해보십시오. 팍 벌떡이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 상상력을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그런 비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께서 과거에 잘못한 것, 실수한 것, 실패한 것 예수님의 피로 다 씻어버리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을 절대 규정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로 선언하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는지 보게 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정체성의 비전에 믿음으로 동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대로 살고 있는 여러분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아멘.